만국 3,300년 동안 배달국 초기, 그렇게 해서 한 4,000년 세월 속에서 천부경을 가장 완벽하게 도통한 인물이 하나 나왔다. 그런 역사적 인물이 출연했는데 그가 누구냐? 5,500년 전 5세 태후의 환웅의 12번째 막내 왕자님 태호복기씨. 그분의 호가 태호예요. 대한. 크게 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 중국에 우리가 회양연이나 여러 곳을 가보면 중국의 인민들, 통치자들이 인류 문명의 조상이다 해가지고 뭐 아주 참 놀랍게 이렇게 숭배하는 걸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문명지 시조냐? 이분이 일적시 거를 도통한 분이야. 여기에서 인류 문명사가 이제 폭발적으로 놀라웠게 비약적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지금 그 TV, 컴퓨터, 이런 디지털 문화의 영과 일의 부호 같은 거 다 이분의 그 수학 깨달음에서 왔는데요. 자, 환국에서는 천부경이 나오고 신시 배달국에서는 그 천하에서 그 용마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하도인데 용마하도. 그 1에서 10이라는 수를 갖다가 동서남북 중앙방에다 배치를 한 거야. 이게 일적시 거를 읽으면서 동양의 문명신 태양신으로 이 양반이 내려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수라는 것이 왜 1은 북방에 있냐? 2는 남방의 수냐? 3은 동방의 수냐? 봄철. 4는 서방 가을의 수냐? 5라는 건 왜 중방에 있는 수냐 이거야. 여기서 이 수의 포지션의 문제. 1, 2, 3, 4, 5라고 하는 이 수가 제멋대로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이것이 아니라 지금 천부경에서는 일반적인 자연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뭐 기수, 서수 이런 기본 의미는 다 담고 있으면서 이 우주와 자연, 인간 이 만물의 근원적인 보편적 어떤 그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적시거 무게와 삶. 하도를 보면은 하도는 1에서 10이라고 하는 수를 보면은 1은 북방 겨울, 2는 정반대 남방 여름, 1, 2, 3, 4 중앙의 5. 이걸 생수라고 합니다. 생수. 만물을 낳는 수다. 서양 사람 영어로 번역할 때 creating number. 그 다음에 1, 2, 3, 4, 5인데 5라는 수가 음과 양의 그 치우친 성질이 아니고 음과 양의 두 가지 성질을 다 안고 있는 거야. 동방의 3과 남방의 2가 합해서 5가 되잖아. 서방의 4와 북방.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음의 기운을 합해서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5를 그 양과 음의 두 가지의 본성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화성이 있기 때문에 토라하고 이것을 중앙에다 놓은 거예요. 중앙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가 그 변화의 중심적인 창조의 자궁이 돼가지고 이 5와 1, 2, 3, 4가 결합이 돼가지고 6, 7, 8, 9 성수를 낳는다. 성수는 이제 만물이 형상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기운인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becoming number다. 서양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1, 2, 3, 4, 5는 생수요. 6, 7, 8, 9, 10은 성수다. 그런데 5와 10이라는 것은 가장 늦게 생겨나는 거야. 여기서 아주 중대한 인간의 신법의 문을 여는 깨달음의 진리 근본 주제가 있는데 영원 불변의 절대 주제가 있는데 이게 5와 10 토화작용이단 말이야. 그 토라는 건 열십자에다가 한일자를 쓴 거예요. 신무과 일태거.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려면 몇 시간에도 끝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지만 다 잘라내고 결론만 뚝뚝 떼가지고 알기 쉽게 조금씩만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자, 일적시거라는 것을 4,000년 만에 완벽하게 천부경의 전체 수의 근본 정신을 통해서 우주의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래서 북방 일육수, 남방 이칠화, 동방 봄철에 38목, 서방 가을, 사구음 중앙 바로 50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우주의 원천적인 바로 동서남북, 정동서남북 중앙방에서 우주에 어떤 에너지가 작동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봄바람이 불고 여름이 되면 이런 폭염 더위가 오고 가을이 되면 아주 만물을 내리치는
모든 걸 한번 거두는 거야. 이렇게 주사 내리친다. 음의 변화가 온단 말이야. 수렴을 하는 거예요. 걷어들여요. 겨울이 되면 쉬는 거야. 하루도 하루, 밤에는 깊은 밤에 자야 돼. 그래서 하도라는 걸 보면은 이 천하에서 나와서 하도다. 천하에서 나온 바로 이 우주 창조의 설계도 그림인데, 단군 조선으로 들어서면서 중국의 왕조 문명을 아주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중국의 역사 운명이 무너지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위 군현홍수. 그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인간과 문명, 자연을 다스리는 문서 하나를 내줬어요. 단군 왕검이 직접 자기 그 장자 부르테자를 통해서. 군현홍수 사건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은 홍봉구두인데, 그 서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물을 잘못 역으로 다스려 가지고 단군 왕검 천재께서 진노를 하셨다고 말이야. 천재라고 단군 왕검을 천재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유가의 그 성인 역사경전 서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군현홍수를 자기 아버지가 잘못 다스려서 우산에 가서 참혹하게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눈물과 한숨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마음으로 군현홍수를 다스려 가지고 중국 천지를 건져서 마지막 그 공로로 하나라의 임금이 됐어요. 하나라의 우왕이 됐다 이거야. 하우시. 그때 이 양반이 낙수에서 받아내린 바로 이 우주 수학의 또 다른 음양짝이 되는 원본, 하도와 음양짝이 되는 게 이제 낙서인데요. 자, 한국배달 조선에서 천부경, 하도, 낙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천부경이 우주 수학의 원전, 근원이라면은 이것이 어떻게 시간 공간, 동서남북에서 이 수의 10개의 수가 작동을 하느냐, 이게 하도 낙서인 것입니다. 하도는 우주 만유가 완전한 균형, 퍼펙트 하모니, 정, 동서남북 제자리에 이렇게 잡는 것, 우주의 음양운동이 완전한 균형을 보여주는 이 가을 겨울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것은 낙서의 변화예요. 운임금이 받은 낙서를 잠깐 볼까요? 이것은 하도에는 중앙에 5와 10이 있는데 10이 없어요. 5밖에 없는 거야. 낙서를 보면. 그러면 낙서는 정, 동서, 남북, 중앙이 전부 양수가 작용하는 거야. 북방에는 1, 남방에는 9, 서방에는 7, 동방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과 동방과 중앙은 135야. 135. 그런데 가장 깨닫기가 사실은 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말이야. 여름의 불기운 7이 정, 서방, 가을의 계절자리 가 있고, 가을의 금기운을 나타내는 9가 정, 남방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우주의 개벽운동이 있다. 이것을 우주의 수학의 원리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낙서인 것입니다. 하도낙서라는 것은 정반대 방향으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하도라는 건 정북방, 수생목, 목생화, 그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우선을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낙서는 거꾸로 상극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북방수가 바로 불을 이기면서 수극화, 남방에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정북방, 본래의 자리 토국수 한다 이거예요. 시계의 반대 방향, 좌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에 그런 그 이질적인 서로 반대가 되는 이런 성질과 이런 순환운동의 그 방향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 이 전 지구에 가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일본이나 뭐 우리 가까운 주변 나라들, 서양 저 시베리아도 그러고 말이야.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문양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우리 한민족의 원형 문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반만년 배달민족, 배달 역사다. 지금은 그런 말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와 역사의 참모습, 그 문화 정신, 문화의 상징성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이 길을 함께 가야 되겠는데요. 천부경을 근본으로 해서 우주 수학의 원본, 실용적인, 실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 또는 이런 계절의 변화, 또 우리 몸의 이런 오장육부의 변화의 이치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수의 변화 이치 원리를 담고 있는 그 원본이 바로 배달과 조선시대, 즉 6960년이라고 하는 약 7000년의 인류 시원 역사 또는 창세 역사 시대 때 우주수학 원본이 세계로서 이렇게 나왔다. 이건 동양 사상, 동양 우주론, 주역에도 하도낙서가 뒤에 개사전에 이제 실려 있는데요.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동양의 인간론과 자연론, 한마디로 이제 그 태극 음양론, 음양오행론인데, 음양오행론의 원본이 5500년 전에 테오보키시에 하도이면서 그것을 계승을 해서 발전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나가는 만물의 생장운동, 즉 시간대로 말하면 우주의 봄, 여름, 자연의 봄, 여름의 변화 계절의 이치를 밝힌 것이 이렇게 낙서다. 그래서 하도 낙서를 한학이다. 또는 그것을 끝에 자를 따가지고 도서다. 여기서 도서관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도서관. 그래서 왕실에서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 이 천지의 변화의 이치를 수로서 그려내준 1에서 10, 1에서 9를 가지고 얘기해준. 그래서 선천변화는 낙서는 1에서 9까지 45. 그리고 만물이 하나가 되고 성숙되는 이치를 얘기해주는 열매 맺는 이 우주의 근본 이치. 그것은 하도인데 1에서 10수. 그 10수가 들어와야 이 세계가 진정한 평화의 세상,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그 완전한 성숙과 조화의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맞이한다. 이게 이제 하도의 한 소식인데요. 그건 55란 말이야.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과 가을, 겨울에 자연의 본래의 그 근본수 정신을 합하면은 바로 100이다. 이것이 이 100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박이야. 한자로 쓰면은 100. 그 100이면서 박이다 이거야. 박다는 뜻. 100. 그래서 천부경 문화가 바로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1년 4계절, 우리 몸의 오장육부 운동에 변화의 이치를 자연수로 그려주는 전체 그 우주수학의 원본, 하도낙서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근데 이분들이 다 우리 조상이에요.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이 우주수학을 개발한, 창조하고 개발한 그 문화 원조다. 그래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게 그게 우리 조상들이 하늘과 하나가 돼서 만들어낸 바로 자연질서의 수체계인데 이걸 자꾸 맨날 무슨 인도를 얘기하고 아라비아를 얘기하냐 말이야. 자, 천부경에 이제 그 실제적인 담론이라는 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인데요. 하나에서 이 우주에 지극한 세 가지 생명의 큰 실제, 천지인 삼재가 벌어졌는데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것은 뭐냐? 본래 이 우주가 나온 그 근원, 신이 됐든지 뭐 일기가 됐든지 진리의 어떤 절대 경계를 묘사를 하든지 말이야. 하늘과 땅과 인간은 신이라면은 다 동일한 신이다. 동일한 조물주라는 거야. 인간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천일, 지일, 인일. 그리고 그 다음에 천일, 지, 인삼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일은 보면은 수의상천하고 물로서 그 하늘의 생명의 세계를 이렇게 상징하고 불로서 땅의 생명의 본성 정신을 상징하고 이 화의 상지, 그 다음에 목이 상인, 이 나무, 목의 기운으로서 이 사람의 생명과 본성과 삶의 목적을 상징한다. 그래서 천일, 일할 때 일이라는 것은 이 대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근원, 일시무시할 때 일태극수다 이거예요. 지일, 이할 때 이라는 것은 이 어머니 지구의 생명의 본성이라는 것은 불이다 이거예요. 불. 그래서 이 천일과 지, 천지 부모의 물과 불의 기운이 합덕이 돼가지고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의 다른 깊은 뜻도 더 동시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인삼이라는 게 뭐냐? 인삼. 사람은 인삼이다. 이게 동방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제 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은 저런 과거 공산권 했던 헝가리 또는 무슨 체코, 불가리아 이런 데를 가보면 천부경이 다 살아있는 거야. 그 삼수를 보면은 쫙 삼각형 안에 세 개의 원이 있어요. 저게 천부경이지 뭐야. 하나 속에 셋이 있다. 저게 전 세계를 가보면 무궁무진합니다. 그 뭐 오리 세 마리, 뭐 원을 갖다 셋으로 들어놓은 거. 일본은 가보면은 신사 하치만군 같은 데 가보면은 우두왕을 섬긴 곳. 그냥 구탱이가 전부 삼태극이야. 자, 이 원방각의 이제 기하구조인데 천일이라는 것은 천일지 인삼에서 보면 하늘은 이 무한한 생명과 그 진리의 보편성, 원만함을 상징해서 그걸 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어머니 땅이라는 것은 지이니까, 음이니까 좌우, 위아래 이렇게 두 개씩 짝이 돼가지고 방정한 사각형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하늘 마음, 생명성은 원만하고 어머니의 생명의 본성, 지구 어머니의 품은 그 기운이 반듯하다. 그럼 사람은 뭐냐? 정삼각형. 여기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 가장 올바른 바로 그 진리의 가치관을 향해서 힘차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일로 매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진리의 명령, 우리들의 생명의 본성, 이것이 바로 정삼각형 그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의 문제. 삼위일체. 이게 이제 삼신일체의 도다, 삼신상계의 문제. 이 세상의 만왕의 근원이신 지구촌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의 그 역사와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우주 통치자. 이건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역사의 근본이기 때문에, 역사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단국에서는 이것을 항상 소중하게 매우 중요한 역사학의 명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우주와 인간이 하나 되는 그 환국의 광명의 도를 전해준 분이 거발한 초대 환웅인데, 신단수 문화, 즉 우주의 그 삼신의 신성을 받는 살아있는 삼신,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인 경계에서 오는 우주의 영원무궁한 그 생명의 신성을 내려주는 예식을 환웅천왕이 동방에 우리 한민족에게 내려줬다 이거예요. 이분이 호가 커바란이에요. 이걸 한자 말로 대원일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은 살아있는 조물주 신으로서, 창조신으로서 바로 이 삼극은, 살아있는 삼신은 한없이 크고 원만하고 언제나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일체관계에 있다. 이게 3대3은 3일사상인데 이걸 줄여서 3일사상, 3일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내 마음, 본래의 인간의 신성, 심체라는, 불가에서 말한 그 부처의 마음, 그 법성,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천지 부모와 하나된 마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된 마음, 일체된 마음. 자, 삼수문화에서 보면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 몸에는 삼진이 있다. 세 가지 참된 거. 하늘에서 인간 몸속에 삼신이 내려와서 실제 그것이 작동할 때는 삼원으로 작동된다. 환단국에서는 인간의 의식작용은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영식, 영으로 이렇게 아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지식, 무엇을 이렇게 배워서 알아가지고 아는 거. 하나는 의식, 끊임없이 이렇게 사물을 보고 듣고 하면서 생각하고 그거에 멸하고. 이것을 그 삼원의 본래 이름을 하면 생원, 각혼, 영혼. 사람에게는 혼이 세 가지의 작용을 한다. 영이라는 것은 문자를 모르고 학교를 안 다녔어도 영이 밝으면은 백리, 천리, 만리, 지구 저 밖에, 저 우주 밖에 누가 있다. 무슨 사건이 터지고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직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나이가 들면은 이 영대를 밝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민족의 9,000년 문화 역사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영성 문화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각혼.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묻고 답하면서
지식 체계 속에서 깨지는 거, 각혼. 그 깨닫는 것을 본성으로 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늘에 삼으신 인간 몸속의 삼혼, 세 가지의 인식작용, 그리고 땅에는 사만이 있어서 우리가 환국배달을 계승한 단군 왕검이 나라를 만주, 진안, 한반도 전체 마한, 그 다음에 산동성, 요소 산동성 저 아래쪽까지 해서 번안으로 다스리는데 사만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우주 수학 원전을 정리하면서 우주의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그 바탕이 되는 하늘과 땅과 인간은 전부 음양운동으로 생성이 돼서 존재하고 있다. 하늘에 1월이 있고 땅에는 1월이 쏟아낸 수화, 물과 불기운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는 이 심장과 신장, 오장육부가 있다. 그 2와 3은 그것이 실제 천지 인간의 질서, 시스템으로 보면은 바로 오륙운동이다. 하늘에는 오운육기가 있고 땅에는 오대양 육대지가 있고 사람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있다 이거야. 인간의 정신의 요소도 다 오장육부에 있어요. 동양 문화에서는 오장육부. 우리 몸의 심장은 신이라고, 스피릿. 각자의 그 정신에 신이 사는 집이고, 영혼, 혼이 사는 집은 간이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오장육부에 이런 정신 요소가 다 있는데, 이 오륙운동, 이걸 뭐 어려운 말로 11성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조화력, 뭐를 얘기하느냐? 대삼합육. 이 큰 삼이, 대삼이 합이 될 때 여기서 육이 나온다. 대삼합육.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덕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우리의 그 큰 마음이 열릴 때 여기서 진정한 우주의 생명수, 육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도에 북방 일육수인데 오행의 이치로 이 일수는 무형의 통일의 기운이고, 육이라는 거 이제 현상화된 이런 물인데요. 바닷물처럼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이 생명수. 우리 몸에서 이제 수성화강에 대해서 도는 그런 그 수기 같은 거. 이 물의 구조가 보면 육각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에 보면 유고의 비밀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주의 목적이라는 것은 삼합이다. 이때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 육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일시무실에서 일은 우주 창조의 본체고, 육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우주 생명의 영원한 주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 7, 8구인데 우주 통치의 사령탑인 북녘 하늘의 별 7성이라든지, 우리 얼굴에도 보면 인식의 구조가 7개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불가의 유식설로 눈으로 보는 거, 안식, 뭐 이식, 안이비설신, 육식으로 얘기하고 뭐 쭉 인간의 근원 아말라식인가 해가지고 광명의식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경에서 마무리를 해보면은 일묘연 만왕만대, 우주의 그 근본이 되는 일태극 생명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없이 순환 반복을 해도 용변 부동번, 그 용이 변해서 동함이 없는 근본, 과연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고 천부경은 미래경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적식거에서 십수호의 가을 우주 문명이 열리는 거, 성숙기 문명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로 지금의 이런 현상 질서, 변화 질서의 작용이 변해서, 여기는 트랜스포메이션이야. 이 변이라는 것은 근본 틀이 바뀌는 거야. 자연 질서의 틀이 바뀐다 이거야. 극이동 주장자들이 말하는 지구 23도 5분, 이게 바로 쓰는 거예요. 극이동이 온다 이거야. 극이동에. 그래서 용변, 변화 질서의 작용이 거대한 변혁을 일으켜서, 이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본심 본태양 악명, 다시 인간의 근본 마음으로 왔어요. 한없이 밝다. 얼마나 밝냐? 이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광명이다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아예 태양의 근본 아는데 태양을 눈부셔서 보들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광명을 비교할 수 있냐고. 그게 적절한 비유냐. 그게 천일지 인삼의 비밀이야.
하늘 광명은 양광이다 이거예요. 태양이 그렇잖아. 눈부셔서 못 보는 거야. 어머니의 광명은 지이야. 음광이야. 음광. 달빛과 같은 거야. 그리고 달은 지구하고 붙어 있어. 하늘에 뜬 아름다운 황금빛 보름달을 보고 야, 참 아름답구나. 정말 생명, 신비, 자연, 아름다움 이런 모든 그 가치를 한마음으로 한순간에 느끼는 게 아름다운 달빛이단 말이야. 양광과 음광. 그런데 인삼이야. 사람 몸에는 우주의 양광과 음광이 통합이 됐어. 이런 깨달음을 우주도통의 경계에서 신선이 돼서 노래한 사람이 당나라 때 8대 신선의 한 사람 여동빈인데 그 양반은 뭐라고 그랬느냐. 태을금화 종기. 그래 이걸 비렐름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독일로 가져와서 독일말로 번역했는데 빼먹었어요. 태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천부경 9,000년 역사의 최종 결론이거든. 이 태을이 문제가. 그래서 The Secret of Golden Flower. 황금꽃의 비밀이다 하고서 태을은 빼먹었더란 말이야. 오늘 그 궁극의 인간의 그 조화라는 것은 인중천지일인데 사람의 삶의 목적은 천지 그 부모의 그 모든 생명성, 신성, 그 다음에 대광명, 그 마음, 큰 마음 이것을 뚫어 깨가지고 뚫어 깬다는 중자 말이야. 그래서 진정으로 천지 부모가 하나가 된 사람,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 된 사람, 이걸 태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중국 답사에서 가장 놀라운 한 곳을 모시고 가겠어요.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은 CCTV를 걸어놓고 철조망을 쳐놓은 한 산이 있는데요. 바로 칠성산입니다. 근데 왜 저기다가 이 복링고성 발견기라고 해서 이건 CCTV에 직접 나왔던 거예요. 얼마 전에. 잠깐 보죠. 古城中共有大小不等的9个城区，与凤林古城隔着七星河相望的是黑龙江省宝清县境内的炮台山城址。为什么炮台山山顶祭坛上北斗七星的北侧多出一个坑呢？文学岁差推演合教，这第8个山顶坑代表的就是后世所称的太一或天一星，即当时的北极星。遗址中的北斗七星方位标示是非常明确，毋庸置疑的。 근데 이 태일 문화가 뭐냐면은 북두칠성 문화에서 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관통했기 때문에 상투를 틀었어. 근데 예전에 동서양에 보면은 그 천자국의 왕들이 상투를 틀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내가 우주 정치를 하는 이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 천상에 하나님이 계신 또 내 몸을 받은 내 몸과 마음, 생명의 원 근원의 별, 북두칠성의 상제님, 하늘 하나님하고 내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산다. 주파수를 갖다가 엉그러지게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다 상투를 트는 거야. 천상의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상두. 그게 상투거든. 상투. 독일의 노이스 박물관, 새로운 박물관에 가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가는 이유는 이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야.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에 제사장들이 이걸 썼어요. 황금으로 만든 이 깔때기 모자를. 근데 이게 천문을 관측한 기록을 저기다 다 기록을 한 거야. 3, 4천 년 전에 황금으로 저런 깔때기 모자를 썼다. 왜 저런 깔때기 모자를 썼냐? 상투, 상도 문화 때문에. 그 어두움으로 이렇게 쭉 그 뭔가 그 색조를 더 살리기 위해서 참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잘 잡았는데 그걸 돌아가면서 그 기록물을 이렇게 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됩니다. 천부경 강독의 이제 결론은 천부경은 미래 경전에 그런 깊은 뜻이 있다. 천부경은 우주 창조의 근원과 인간과 문명 역사의 그 미래, 그 목적지, 그 현주소를 언제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게 일적 시거에 앞으로 십수시대, 그걸 우리가 19세기 그 동학과 정역사상에서 전개되는 바로 무극, 태극, 황극, 우주 본체론이 그 삼극으로 그 우주를 움직이는 그 생명의 거대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삼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실제적인 그 결론으로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천부경 하도낙서에서 이제 거기서 복귀8개, 문왕8개, 정역8개가 나왔는데 복귀8개를 보면 우주의 만물을 낳는 그 마음을 그려주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 어머니 건곤이 정남북에 있고 동서에는 건곤 감리 물과 불로 감교의 입계가 동서에 있어요. 이게 사정방이야. 우주의 원식자. 근데 여름철에는 그 물과 불이 정남북에서 중남 중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대항하는 거야. 그리고 동쪽은 진방, 서쪽은 태방, 막내딸. 근데 가을에는 이 동북아에서 지금까지의 인류 문명사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역에 있는 이제 이 동페이 문화, 바로 동북 문화 역사 정신인데요. 간은 종어간, 시어간. 이 동북 간방에서 지나온 선천의 한 시대 역사가 마무리되고 이 간방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갖는다. 성원호관이다. 모든 성자들의 깨달음이 동북 이 간방에서 완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바로 이 가을철의 인류를 성숙의 길로 이끄는 그 문명의 새로운 그 가르침이 바로 동북아에서 나온다. 이것이 이제 이 우주 수학과 그것을 음양의 상징 언어로 그려낸 복희 문왕 정역8개의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역8개를 보면은 정남북에는 아버지 어머니 건곤괴가 있고 정동서에는 막내 아들과 막내딸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의 정동서남북이 이제 틀이 바뀌는 건데 여기 이제 동학에서 바로 이제 그런 위대한 가을 문명 시대를 소개했는데 이 근대사가 완전히 왜곡 조작이 되어버렸어요. 동학에서 최수훈 대신사가 경주 용담정에서 경신년 4월 5일 1860년 도통을 받을 때 이 양반이 거기서 선언한 그 세 가지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국지운 닥친 줄을 알까 보냐. 무국의 세상. 즉 우리가 이제 이 일과 무를 갖다 얘기를 할 때 미래로 보면 이제 가을의 우주의 생명력을 무국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숫자로서 10을 얘기한다. 그 세 가지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가 9,000년 동안 우리 동북아 민족 또 중국과 일본 지구촌의 그 모든 그 주요 문명국의 그 임금님들이 천상의 우주 정치를 하는 그 원천신에게 천재를 올렸는데 피라미드 문화도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분이 동방 땅에 오신다 이거야. 그래서 우주의 노래를 작곡해서 불렀는데 이게 시천주 조화정이단 말이야. 영세불망만사지.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서책을 도통했다 할지라도 이 열석자를 모르면은 그건 지식이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야.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래. 이 최수훈 대신사님의 이제 그런 한 말씀. 결론은 개벽이 온다. 12제국 괴주론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그래서 우리가 근대 역사는 지난 환국배달 조선 그리고 삼국 사국 시대 남북 시대 해가지고 고려 조선 왕조 지금 이제 남북 분단 시대를 맞이했는데 9,000년 역사 문화의 최종 결론이 동학 문화인데 이스턴 러닝 동방을 배워라. 동방의 문화와 역사의 근본과 핵심과 그 정수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9,000년 역사 문화사의 최종 결론 이 19세기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인 이 동학과 참동학.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역사 찾는데 종교 얘기를 하냐. 고대사는 근대사와 일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지구촌 인류 문화의 원 큰 집에서 이루어낸 이 우주관, 인간론과 신관, 역사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 새로운 인류 미래 문명 시대를 향해서 외친 우리 근대사의 이 동학, 참동학 1천만 명이 넘는 이 미래 문명을 열고자 했던 새로운 역사선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 통치자의 통치 정신과 이 지구촌 문화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의 그 원형질, 그 원형 정신. 이것을 오늘 천부경을 통해서 일시무실과 일종무종일.
앞이 것을 그냥 원론적인 진리 해석으로 묶어놓고 최종적 결론 메시지 하나를 선언하면 뭐냐? 일심무실과 일종무종이래. 일이라는 것은 모든 수의 근본 일심, 일기 또는 조물주, 창조주의 그런 일신이나 우리들의 그 일심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진정한 일심무실, 일종무종이래. 그 하나에 대한 해석은 뭐냐? 그것은 하나됨이다. 하나됨. oneness, unity. 하나됨.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한민족, 한국인, 한 형제가 되어서 이 남북 질서, 동북아 질서가 아주 강력한 전기점을 맞는데, 앞으로 이 동학과 참동학의 이 가을 우주 문명에 대한 그 새로운 문화 소식을 공부하시면서 멋진 미래 한국인으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고개는 희망의 고개, 우리가 지켜나가리. 눈물은 다시 노래로 변해 널 위해 울려지리라. 힘겨운 시간이 이제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가슴 부분 꿈을 꾸는 우리 잃어버린 역사, 아니면 망각의 세월로 보냈던 역사를 다시 일깨우고 내가 누군가 그 뿌리를 찾는 이런 좋은 모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대주의와 식민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좀 왜곡된 것을 학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관이 본궤도 올라오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